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 무역선 배예요. 무역선 배예요. 그 무역선 배에 밀을 가득 실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상선에 탄 사람들은 인생 대박의 꿈을 안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 몇 명이 있다고요? 276명, 바울을 빼면 275명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로마를 가는 상황이 지금 달라요. 한 50년 전쯤에 대한민국에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인생을 대박 칠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좋은 대학이 있었고 또 좋은 직장이 있었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절 이때는 로마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인생 대박의 꿈을 안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형수, 죄수 바울이 있게 됩니다.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우리 인생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가끔 행운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기너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비기너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낚시를 처음 갔는데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예, 처음에 가면 잘 잡아요. 예. 카지노를 처음에 가서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말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따요, 잃어요? 다 인다고요.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보게 되니까 13절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죠. 너희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순간 남풍이 불므로 인하여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내 인생길은 대박길이다 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빨리 로마로 가자 하며 서두르게 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반전이 돼버려요. 반전이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환난과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지요. 반면에 인생 대박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인생 대박의 꿈을 안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니네 염려하지 마라. 내 말을 잘 따르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너희의 생명에 조금 더 지장이 없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하여야 되고,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속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하신 거에 대한 것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생명이 조금 더 위태롭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 믿음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또 그 전에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삶이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예요. 그 다음에 환난은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이, 조건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을 내가 다 이기었다.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의 평강의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여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대박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처음 배를 탔을 때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이제 로마를 가게 되면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당한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요. 대박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반전이 되었다고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반전이 되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바울이 대박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참 경험해보지 못한 코비드-19이라는 그 어려운 사태를 맞이했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그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닥쳐왔을 때에 과연 우리의 신자들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운 가운데 떨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준 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20장을 가게 되면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내 팔뚝 힘이 세고 내 머리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옆에 사람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맡겼어요? 예? 이제 바울에게 맡긴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엘파소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선하심, 진실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잖아요.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24절.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시자고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지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되면, 그 배가 파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엘파소 지역에서 이루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엘파소 지역에서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짧게 살겠어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을 이루면서 그냥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기가 오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죄수였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선포한 게 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다.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결국에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바울에게만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의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막고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뚫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다시 코비드-19 사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전에는 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힘들게 되었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이 실족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잖아요. 만약에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행정명령 떨어져서 유튜브를 통하여 한 달 정도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대면으로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가면은 걸릴까봐 하면서 안 나왔잖아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28장을 가게 되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다고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어요? 왜 살려야 돼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기 전까지는 바울이 죽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바울은 절대 죽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붙잡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뭘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주만 바라보자 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능력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